네, 저희 12연기 법문 아위짜바짜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뭐가 빠져 있다라고 했죠? 저희 경구에도 나오는데 그죠? 뭐라고 나오죠? 경구.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인해. 행복할 걸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업을 형성한다.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복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모르니까 이게 행복인 줄 알고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가래죠. 무명과 가래는 그래서 쌍으로 같이 다녀요. 그죠? 그래서 행복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움켜쥐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무명과 형성의 사이에 이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가래고 이걸 마시큰 스님께서 만들어 두신 경구에 행복할 걸 기대하면서 세 가지 업을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무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세 가지 형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형성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형성이라고 하면 행하는 거죠. 애쓰는 것. 그래서 몸의 행위, 입의 행위,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신구의 삼업도 세 가지 형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 신업, 구업, 의업. 다르게는 까야쌍카라, 심행. 그죠? 와지쌍카라, 구행. 찌따쌍카라, 심행. 이건 역시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업으로 볼 수도 있죠. 표현은 다르지만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가지 형성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한 종류가 더 있어요. 한 종류가 더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 형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된다라고 할 때 이 형성을 지난번에는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의 세 가지 형성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뿌냐비 쌍카라 선업 형성, 아뿌냐비 쌍카라 불선업 형성, 아는자비 쌍카라 부동 형성, 이렇게 세 가지로 형성을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업 형성, 불선업 형성, 부동 형성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불선업 형성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불선업입니다. 그리고 남은 선업들을 형성이라고 하면 선업과 불선업이죠. 결국은. 그죠? 업이니까. 그런데 불선업을 빼면 나머지가 선업인데 이 남은 선업들을 선업 형성과 부동 형성으로 나눠요. 그래서 선업들 중에서 무색계 선정의 선업, 이것은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동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 형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남은 세간의 모든 선정들, 즉 말하자면 보시, 지게로 시작되는 6개의 선업과 3개 선정의 선업, 요것을 선업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구분되시죠? 그래서 6개와 3개 선정의 선업은 선업 형성, 불선업은 불선업 형성, 무색계 선정 선업은 부동 형성,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뿌냐비 쌍카라 선업 형성에서 뿌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업이라는 뜻이고 좋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뿌냐는 뿌나띠 소데이띠,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뿌냐라고 한다, 선업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뿌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는 거를 뿌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뿌냐가 누구를 청정하게 하냐면 선업을 행하는 사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게 선업의 어떤 의미입니다. 선업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비누나 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나 오염물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 것들에서 깨끗해지고 싶다라면 비누로 문지르면서 목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비누로 문질렀다가 물을 끼얹었다가 하면 몸에 있는 때가 없어져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누와 물이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선업을 행하면 이 선업들이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불선업이라고 하는 오염물, 좋지 않은 결과라는 오염물, 그러니까 불선업 자체도 오염물이고 좋지 않은 결과도 오염물이에요. 이것들을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선업의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청소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보시, 지계, 수행의 선업을 증장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불선업을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면 불선업과 불선업의 결과를 보시, 지계, 수행이라고 하는 선업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결과를 주기도 하고 이후에 삼사라 생들에서 결과를 주기도 해요. 지금 당장도 깨끗하고 좋은 결과를 주고 이후의 결과를 미래에 줄 때에도 좋은 결과를 줍니다. 깨끗하다, 청정하다라는 것은 특별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 여기 아리아님 계신데 아리아라고 하는 말이 뭐 거룩하다, 성스럽다, 고결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걸 경전에서 이 아리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숫다, 아주 청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라는 뜻. 그리고 그걸 해설할 때는 니낄레소, 번뇌가 없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서 불선업이 없어서 깨끗하고 청정하다. 그 다음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따모. 청정하면 우따마 귀해져요. 고귀해지는 거죠.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청정해서 고귀하고 수준이 높은 걸 아리아,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청정하면 고귀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특별해져요. 그래서 미래에도 이런 결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하고 귀해질 수 있으며 미래에도 인간생, 천인생, 인간의 오온, 천인의 오온 이런 식으로 청정하고 깨끗하고 수준 높게 좋은 결과를 줍니다. 이거를 청정하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지금 현재의 마음도 청정하고 청정해서 귀하게 만들고 이후의 결과들도 이렇게 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청정하게 만든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업들은 현재에도 허물이 없고 정말 칭찬할 만한 미덕으로 구족되게 만들고 위험과 적이 없고 무슨 재물 같은 걸로 구족되고 이런 좋은 결과를 주면서 선업의 주인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후 삼사라 윤회의 생들에서도 인간생이나 천인생이나 이렇게 선처의 생들로 보내면서 행복하고 번영하게 하고 수준을 높여주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뿐야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진다고요? 네, 청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떤 걸 청정하게 한다라고 말한다고요? 수준 높고 귀하고, 그쵸? 다르게 뿐야라는 말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뿌레띠, 성취시킨다, 채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성취시킬까요? 선업의 주인의 바람을 성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업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업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죠? 자기가 가고 싶은 생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업이 있는 사람은 현재에도 이후 삼사라 윤회에서도 원하는 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보시나 지게나 이런 선업을 행하면 자기가 인간생을 받고 싶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현생에서도 바라는 대로 이 선업의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위 하나 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그걸 못 따죠. 꼭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 원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조금만 애쓰면 그것들이 그냥 이루어져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선업의 주인들, 선업이 많은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바라면 바라는 대로 쉽게 이루어져요. 수행을 할 때도 심지어 이 선업이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 쉬워요. 이런데 이뿐 아니라 미래 삼사라 윤회의 생들에서도 인간생이든 천인생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수명도 길고 병도 없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재산이 풍요롭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친한 사람들이 많고 따르는 어떤 주변 사람들 측근이 많고 수준이 높고 어떤 미덕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 자체가 위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원하는 그대로 구족됩니다. 그래서 말이 먹히고 안 먹히고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먹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현재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꼭 마음의 바탕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타고나기를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역시 원하고 원하지 않아서 아니면 그것의 조건이 되는 선업이 있고 없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생겨나죠. 또 도와 과 열반을 원하면서 행하는 선업이라면 도와 과 열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구족된 생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달해 있는 것과 같은 생입니다. 도와 과 열반을 원하면서 행했던 선업의 힘으로 지금과 같은 생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행해온 선업으로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듯이 지금 우리 수행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듯이 그 어떤 선업의 어떤 조건들이 구족되어 있듯이 실제로 그것을 수행해서 그 결과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조건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걸 원하면서 행했던 선업의 어떤 그 힘으로 이러한 조건이 성취된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나타핀디카 장자나 위사카 이런 분들은 도화과 열반을 봤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생까지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려요. 그죠? 경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세간의 어떤 삶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좋지 않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냐면 인간계에서 천인계에 갔다가 천인계에서 범천계에 갔다가 범천계에서도 정거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로 있는 그 세계들을 하나씩 다 거치면서 새 속에서 어떤 이 출세간이 아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누리고 인멸하게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위사카 아나타핀디카 존자죠. 깨달음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도 세간의 모든 풍요로움을 얻게 했고 그리고 죽어서도 마지막 완전히 인멸이 될 때까지 모든 어떤 풍요와 성취를 누리게 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행했던 선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성취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도 이 선업을 뿌냐라고 부른다. 선업의 주인의 마음의 바람을 채우기 때문에도 뿌냐라고 부른다. 뿌냐의 뜻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청정하게 하는 것, 하나는 채우고 성취시키는 것. 아비상카하라. 아비상카라에서 아비는 별 뜻이 없는 말이고 상카라가 주예요. 그래서 형성하고 애쓰는 걸 상카라라고 합니다. 행복하고 번영하려고 의도하면서 그죠? 모든 형성이 그래서 생겨요. 행복하고 번영하려고 의도하면서 행하고 애쓰는 것.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애쓰는 것이 좋고 나쁜 다양한 결과를 발생시키죠. 형성하죠. 이렇게 행하고 애쓰는 것이 좋고 나쁜 다양한 결과를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비상카라. 뿌냐와 아비상카라 둘을 합해서 뿌냐비상카라. 선업이라는 애씀, 형성. 좋은 결과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선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숫자로 말하면 6개 선업이 8가지가 있어요. 6개 선업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실은 의지죠. 그죠? 의지라고 하는 업이 되는 마음 요소. 그래서 6개 선업 의지가 8개가 있고 3개 선업이라고 하는 3개 선정 안에 들어있는 의지는 5개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보시지기 수행 이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안에 크게 나누면 모두 다 포함되는데 이것을 마음 숫자로 말하면 6개의 선업이 8가지, 3개, 범천계와 관계된 이 3개의 5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지계의 선업을 행할 때에는 뭘로 할까요? 여기서 6개 선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업으로 하겠죠. 그죠? 3개 선업은 선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지계 등의 선업을 행할 때는 6개 선업의 마음 8개로 합니다. 이거 아비담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텐데 기쁘게 보시하면 기쁨과 연관된 선업의 마음이 생겨요. 그죠? 기쁜 마음, 기쁜 선업의 마음, 기쁜 의지입니다. 결과를 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경전에서 뿌빼와 다나 수마노, 보시하기 전에도 기뻐해야 한다. 보시하기 전에도 기뻐야 되고 보시하는 동안에도 기쁘고 마음이 맑아야 하고 보시한 이후에도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보시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되면 이걸 선업의 완성, 선업의 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 보시하기 전에도 기쁘고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기쁘고 맑아야 되고 이후에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결과를 줄 수 있다. 꽃 한 송이 보시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보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기쁘지 않고 차분하게 보통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중립적인 느낌과 함께하는 선업의 마음이라고 해요. 무심한 성품으로 보시하는 것으로서 기쁘고 들뜬 것이 아니에요. 보통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맑아야 합니다. 이것도 강력하면 확고하고 안정적인 결과들을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즐거운 느낌과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할 때 수행의 영역에서는 수행이 성숙될수록 중립적인 느낌이 강해져요. 그쵸? 하지만 욕계선업의 어떤 영역에서 수행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다른 영역에서는 욕계선업은 기쁨이 있어야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기쁨이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거를 주고 기쁨이 없고 그래도 마음은 맑아야 하고 이것도 그래서 마음이 안정적이지만 맑을 때에는 확고하고 안정적인 결과들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느낌으로 보시를 하든 중립적인 느낌으로 보시하든 보시를 하면 선업이 되고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업에 이익이 있다라고 알면서 보시하면 이거를 지혜와 연관된 선업이라고 합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인들이 보시할 때 생기고 있는 선업의 마음입니다.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업은 결과를 줄 때에도 지혜가 있는 결과를 줘요. 그래서 도와 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뿌리가 있는 재생연결이라는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연관된 선업만이 도와 과의 지혜 그리고 선정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지혜가 연관된 의식으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알미 없이 그냥 보통으로 선업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좋은 결과를 주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좋은 마음만 있어서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냐 하면 결과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엉겁결에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주로 생겨나는 선업이죠. 이것들. 이런 경우에는 지혜가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연관되지 않는 선업이 생깁니다. 지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줄 때도 어떤 거 줄까요? 지혜가 없는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이런 종류의 어떤 마음 부스들, 마음의 조건들과는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 어리석음이 없다라는 조건과는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것들은 도가 그리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타고나게 하는 결과는 주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도 강력하면 세간 쪽에서는 엄청나게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 쪽으로는 엄청나게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의 요소를 타고나지 못해도.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종류의 선업들이 있죠. 지혜는 없지만 굉장히 크게 쌓았던 선업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도와 과 선정은 완성시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종류의 선업들이 세상에는 많죠. 그죠? 지혜가 연관되지 않고 짓는 선업들. 거칠게 아는 경우들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거칠게 지혜와 연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즐거운 느낌의 선업이 지혜와 연관되는 것, 연관되지 않는 걸로 두 종류로 나누고 중립적인 느낌의 선업도 지혜와 연관되는 것, 연관되지 않는 것 두 종류로 나누면 선업의 마음이 몇 종류냐면 4종류가 되죠. 이 4종류가 또 능동과 수동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8가지 선업에는 부추길 필요가 없이 스스로 강력하게 생기는 종류가 4종류. 그리고 이걸 능동적 선업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결과를 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부추겨 주어서 발생하는 선업도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수동적 선업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보시를 해도 내가 스스로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누가 시켜서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라고 하고 스스로를 스스로가 막 부추겨서건 남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마음이 주변 상황에 의해서 부추겨져서건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수동과 능동으로 나눠지고 능동은 훨씬 예리하고 강력하고 수동은 능동적 선언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도 그만큼 강력하게 주지를 못해요. 이렇게 합하면 욕계선업의 몇 가지가 되죠? 8가지가 됩니다. 요약하면 모두 다 선업의 의지예요. 선업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기쁘든 기쁘지 않든 선업을 행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모두 다 이 8가지 마음 중 어떤 한 가지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시하거나 이럴 때처럼 계율을 받고 지킬 때에도 이 8가지 선업의 마음 중 하나로 해요. 선업을 회양할 때도 이 8가지고 다른 이가 행하는 선업에 저희가 기쁘게 사두를 불러도 역시 이 8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공경해야 할 사람에게 예를 행해도 이 8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행해줘도 이 8가지고 법문을 들어도 8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고 청정한 어떤 바탕으로 법문을 설해도 이 8가지고 위파사나를 주시해도 이 8가지예요. 그리고 사마타 선정 수행을 수행해도 뭐로 시작합니까? 이 8가지로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행처에 와서 수행할 때도 수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불은 꺼짐 앉음 다음 이렇게 알아차릴 때마다 바로 이 8가지의 마음 중 한 가지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기쁘게 신심이 나서 알아차리고 어떨 때는 좀 무심하게 치우치지 않게 알아차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기쁘기도 하고 보통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혜는 주로 연관되는 것만 많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지혜가 연관되지는 않아요. 알아차림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아서도 있고 아니면 보던 대상이 너무 쉬워져도 지혜가 연관되지 않아요. 지혜 없이도 그 대상을 충분히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마음으로도 늘 보던 것에서는 삼법인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지혜의 요소가 그 수행 안에서 계속 개발되고 있지는 않죠. 실질적 수행의 영역에서 내가 늘 보던 대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늘 익숙한 것들, 이게 삼법인이라고 하는 빠른 생멸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이걸 보던 대로 계속 보고 있을 땐 지혜가 없이 볼 수 있고 이렇게 지혜가 없는 마음이 계속 연속적으로 생겨나면 그 다음 지혜로 가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래서 수행은 정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들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노력하고 집중이 좋아지고 지혜가 강력해지면서 이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보고 근데 이게 쉬워지면 계속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도 이미 너무 달다 외워서 알고 있는 거 저희가 떠올리기만 하면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없어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슬쩍슬쩍 보는 것처럼 약간 물론 선업의 마음이고 알아차림이 있긴 있는데 지혜의 요소가 강하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되면 지혜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 수행의 길에서 지혜의 요소가 그 다음 지혜로 가는 것들을 보조하기가 쉽겠는지 쉽지 않겠는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행이 정체되면 안 돼요. 정체되는 것은 마치 추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뭘 보든 간에 늘 보던 대로 보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때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혜와 연관되는 것이 그렇지만 수행할 땐 주로 많습니다. 부추겨서 생기고 부추기지 않고 생기는 것. 열의 있게 수행할 때는 부추기지 않고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떻냐면 주변에서 부추겨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 스승이 됐든 도반이 됐든 주변에서 부추겨줘야 되는 좀처럼 마음이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별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막 부추겨야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쵸? 이런 식으로 능동적인 마음도 있고 수동적인 마음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핵심은 이 선업 의지가 있다라면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타 수행의 영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마타 수행을 수행할 때도 시작은 이 욕계의 선업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마타 수행을 수행해서 선정을 얻을 수 있는 수행 주제라면 그리고 삼매도 강력해지고 힘이 채워지면 그때는 뭘 얻냐면 색계 선정을 얻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마타 수행 주제의 대상을 집중해서 붙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파사나 선정과 사마타 선정의 이 차이가 어떤 사마타 수행 주제의 대상을 집중해서 계속 그거를 보고만 있는 종류의 특성, 그러니까 단지 마음이 거기에 집중만 되어 있는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걸 사마타 선정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성품의 법,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성품을 보는 쪽으로 이것들이 작용할 때는 이거를 위파사나 선정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잠깐 딴 데로 새서 위파사나 선정이라고 하면 사마타의 본산매처럼 어떤 1선정, 2선정 이런 식으로 얘기되지 않으니까 본산매처럼 강력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위파사나 수행 선정, 위파사나 선정에는 본산매가 없을까요? 위파사나 선정의 본산매는 뭘까요? 맞아요. 출세간의 도과의 지혜. 그래서 뭐냐면 사마타도 선정은 처음에 수행할 때는 욕계의 마음으로 하죠. 하지만 그것이 완성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색계 선정의 마음이 생겨나요. 위파사나도 수행을 할 때는 욕계 선정의 마음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해요. 아무리 그게 강력해도. 그런데 이게 본산매가 되는 거는 출세간의 도화과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위파사나 수행에서 생겨나는 어떤 다양한 선정의 특성들과 같은 것들이 이거는 본산매와는 같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거는 그 결과로서 그것이 완성되는 본산매가 도화 과일 뿐이지 그 이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생겨납니다. 마치 선정의 본산매처럼 강력하게 생겨날 수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만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사마타, 지금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마타 선정, 여기에 대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마하시사야도께서 경구로 표현하셨어요. 집중해서 붙어 주시 선정이라 부르네. 선정을 뭐라고 하냐면 집중해서 붙어 주시하면 선정이에요.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그런데 고요할 정도만 주시하면 사마타 선정이라 부르네 라고 하셨어요. 자나 선정이라는 말 자체가 집중해서 붙어서 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고요할 정도만 주시하면 사마타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이 잠잠한 곳에 켜둔 불꽃과 같다라고 예를 보여요. 어떤 식으로 생겨나냐면 대상 속에 마음이 들어가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생겨납니다. 대상과 마음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생겨나요. 그래서 생겨나는 방식이 위파사나랑은 조금 다르죠. 이게 사마타 선정의 특성입니다. 이 색계 선정은 경장의 방식에 따르면 몇 단계가 있냐면 4단계가 있어요. 아비담마의 방식에 따르면요. 5단계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뒀죠. 그래서 5가지 선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정 선업 안에 있는 선정의 의지 5 종류를 뜻합니다. 이거는 선정을 얻은 사람과만 관계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욕계 선업이 몇 가지였냐면 8개, 색계 선업이 5개 합하면 13개, 이거를 선업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빨리어로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분야비 쌍카라, 분야 아비 쌍카라입니다. 아비담마에 대해서 요즘에 논란이 조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의 어떤 성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불교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개념적으로 다 분석해서 머리를 쓰고 거기에서 어떤 지적인 쾌감을 느끼고자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장의 말들은 굉장히 관념적인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 관념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관념을 제거해서 나 아닌 성품으로서 분석해 놓은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그죠? 그 내가 아니라 마음이고 물질이고 이런 방식으로 분석되어져 있는 것이 아비담마예요. 미얀마에서 저희가 경전 공부를 하면 좀 저학년일 때는 아비담마를 열심히 배우고 뭐 문법도 배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학년이 이제 가장 높은 학년에 올라가면 뭘 하냐면 경장의 가르침과 같은 것들을 아비담마를 통해서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연민심으로 대연민심으로 중생들을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아니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서 어떤 열반을 보고 계실 때 부처님과 이 부처님이 한 부처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법문을 설하실 때는 설법의 지혜가 주가 되어진 몸과 마음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연민심의 어떤 그런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그런 선정의 요소들, 그 중에서도 연민심이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선정의 요소들이 우월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보는 부처님이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디를 걸어가시거나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뭐 멸진정에 들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 관계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그거에서 실제로 그게 저희가 형체적으로 보는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뜻하냐면 그 안에 그때그때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담마를 배운다라는 거는 이렇게 머리 쓰면서 그것들을 분석해서 이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신심을 가지고 이걸 배우시건 아니면 이거를 배척하시건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비담마가 이게 저희가 머리 쓰는 영역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정말 물질과 정신 현상이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법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생멸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들을 저희가 알면서 나라고 하는 사견을 떨어뜨릴 수 있기 위해서 이것들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가 능숙해지면 경장에서 말하는 것들, 지금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그때그때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아비담마를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발생했다 하면 발생할 때의 마음과 소멸할 때의 마음이 틀리고, 태어날 때의 어떤 마음과 살 때의 마음이 틀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여기서 뭐를 뜻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를 뽑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전을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또 새어나갔는데 어쨌든 방금 전에 선업 형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업이라는 형성 S음이라고 했는데 뭘 형성하냐면 지금 당장도 어떤 일 하나가 완성되도록 이 형성이 형성해요. 그죠? 보시 하나가 완성되도록, 지게가 완성되도록, 수행하는 일 하나가 완성되도록,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나가 완성되도록 누가 형성하냐면 이 선업 형성이 형성해 나가요. 그죠? 선정도 선정에 드는 일 하나, 선정에 드는 한 찰나가 완성되도록 이것이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도 이 선업 형성이라고 하는 선업이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도 이것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모든 게 이 선업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업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몸으로 행하고. 그래서 이 선업의 형성 안에는 몸의 형성이라고 말했던 신업도 포함되어져요. 그죠? 이게 몸으로 행위하게 될 때는 신업 혹은 몸의 형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든 지게든 이런 선업을 행할 때 몸으로 애쓰면서 할 때는 신업이 포함돼요. 입으로 말할 때는 구업이 포함되고, 몸과 입은 안 들어가고 그냥 생각하고 상상만 하고 알고만 있을 때는 의업이 포함됩니다. 수행할 때는 대부분 마음으로만 주시하고 있죠. 의업이 많아요. 하지만 걸으면서 수행하고 있을 때는 신업도 좀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업으로만 수행해야 하지만 입으로 읊으면서 수행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업도 좀 들어갑니다. 계율도 이와 같아서 마음으로만 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몸의 행위와 관련된 일을 금할 때는 이걸 신업에 넣어요. 입의 행위와 관련된 일을 금하는 건 구업에 넣고, 보시를 할 때에는 보시하고 줄 때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할 때마다 의업이 발생하고, 입으로 말할 때는 구업이 생기고 몸으로 행할 때는 신업이 생깁니다. 이것은 선업 형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업 형성이 있는데 이걸 왜 행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재의 결과를 원해서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삼사라 미래의 윤회에서의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업을 행함으로써 바로 현재의 이익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소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행하는데, 이러면서 일부 잘못된 경우는 선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신이나 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도 해요. 신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믿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면 복권에 당첨될 거다 등으로 각양각색으로 이런 식으로 믿고 의지하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것과 관련된 바르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갈망만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업은 아니에요. 부선업인 쪽에 들어갈 겁니다.
보시나 지게 이런 것들은 바르기도 하고 선업에 들어가지만 보시 지게가 아닌 세간 쪽에서 뭐 신선이나 정령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되는 것들은 불선업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선이든 정령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나 신앙이든 이것들은 두려움과 가래를 바탕으로 해요. 가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가래가 없으면 두려움이 있나요? 슬픔도 두려움도 가래를 바탕으로 생겨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래를. 가래와 두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와 신앙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가래의 바탕은 뭐냐면 무명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불선업인데 선업인 것처럼 행하는 것도 있고 선업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생과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업형성이라는 거를 행해요. 행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행하냐면 왜 행할까요? 왜 원하면서 행할까요? 네? 저희 뭐 때문에 형성이 생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무명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요? 무명이 뭘 모른다고요? 사성제를 모르죠. 그쵸? 그래서 현생과 내생의 행복을 위해 이 선업 형성을 행하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사성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성제를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행해요. 내가 왜 이럴까 할 필요가 없는 게 범부뿐만이 아니라 이 무명은 누구만 없냐면 아라한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수다원 역시 행복하다라고 하는 지각, 산야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다 이런 집착 아니면 영원하다 이런 집착만 없을 뿐이지 행복하다,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집착이 수다원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왜곡되고 마음도 왜곡되는 것들이 이런 왜곡들이 수다원에게 남아있으니까 왜곡이 있으면 왜곡의 짝꿍인 무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왜곡이 있으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좋은 행위를 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업이 되는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어디 가서야 없어지냐면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집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뭐가 없냐면 무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왜곡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면 이 선업, 불선업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됩니다. 선업, 불선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를 주는 성품이에요. 업이 결과가 되죠. 지금 무명 때문에 행이 생겼고 행이 생기면 12연기가 줄줄이 돌기 시작해요. 그죠? 이래서 선업, 불선업이라는 결과를 주는 성품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야 업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12연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고 적은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명이 많이 생기는 것이 없어지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수행처를 좀 다니고 법을 추구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세간적인 쪽에 이러한 집착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적어진 것이고 이거는 상당히 나아진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하는 세 가지 업에서 선업 형성이 끝났습니다. 불선업 형성, 빨리어로 뭐라고 했었죠? 아뿐냐비 쌍카하라. 아뿐냐는 뭐의 반대일까요? 뿐냐 선업의 반대입니다. 뿐냐 선업이 생의 윤회에서 번영하고 행복하고 청정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뿐냐 불선업은 청정하게 만들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번영하고 행복하지 않고 번영과 행복의 반대니까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뿐냐입니다. 그래서 아뿐냐 불선업은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결하고 초라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생기는 지금 당장도 좋지 않은 결과를 주고 이후 삼사라 생들에서도 사학도에 떨어지는 등으로 구질구질하고 초라해지게 만들고 아주 저급하게 만드는 게 이 불선업입니다. 아뿐냐죠. 또한 뿐냐라는 선업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 했냐면 깨끗함 말고 청정함 말고 성취시키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성취시킬 수 있어요. 아뿐냐 불선업은 어떨까요, 그러면?
자기 바람과 반대입니다. 자기가 하얗고 싶으면 검어요. 자기가 번영하고 싶으면 이거는 번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자기는 행복하고 부유하고 싶은데 이것은 고통스럽고 가난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깨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만이 바탕으로 되는 어떤 불선업, 자만인 거는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자만이 생기잖아요. 이런 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비천한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자만을 가진 사람은 무식해져요. 그죠? 그리고 욕심, 내 거를 지키려는 인색함, 이게 바탕이 됐는데 더 많이 누리고 가지고 싶어서인데 가난해지게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과 원해서 뭔가를 한 건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업은 선처에도 가게 하고 오래 살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바람을 채워준다면, 불선업은 악처에 가게 하고 수명이 짧고 추하고 병이 많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가 되는 안 좋은 결과만 형성합니다. 이 아뿐야와 아비상카라를 합해서 아뿐야비상카라, 불선업 형성, 좋지 않은 불선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선업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탐진치 3가지요. 네. 크게 나누면 탐진치 3가지죠. 자세하게 마음의 수로 말하면 12가지요. 이 12가지 마음이 탐욕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성냄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탐진치다. 그런데 자세하게 마음의 수로 말하면 12가지.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 8가지. 성냄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 2가지.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 2가지입니다.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 8가지 중에는 사견과 연관된 것이 4가지. 사견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4가지. 사견과 연관되는 건 4가지에는 또 조금 전처럼 기쁘고 즐거운 느낌과 연관되는 것이 2가지. 그리고 그 2가지가 수동과 능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쁘지 않은 우페카와 연관되는 마음도 똑같이 2가지가 있고 이것도 수동과 능동으로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탐욕뿌리의 마음이 사견과 연관된 것이 4가지, 연관되지 않은 것도 조금 전에 말한 방식으로 기쁜 것이 2가지, 기쁘지 않은 것이 2가지. 이 2가지는 수동, 능동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8가지가 됩니다. 저희가 뭘 좋아하든 좋아하고 기꺼워하면서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행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 탐욕뿌리 8가지 마음 중 어떤 한 가지가 생깁니다. 탐욕으로 저희가 원하고 좋아하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으면 이걸 의업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찌따상카라 심행, 마음의 행위. 입으로 꺼내 말하고 있으면 구업, 아니면 구행. 몸으로까지 애쓰며 행하면 신업 혹은 신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3가지 업이죠. 성냄뿌리의 2가지는 부추기지 않고 저절로 발생하는 능동과 부추겨서 발생하는 수동, 이렇게 2가지입니다. 화날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슬플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혐오할 때마다, 이 모두가 성냄의 다른 이름이죠. 인색한 것,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냄뿌리의 마음이 발생합니다. 이건 역시 신구의 3업의 3종류로 나뉘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어리석음은 그것 자체가 무명이죠. 그래서 원래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합니다. 이 어리석음 뿌리의 마음 2가지는 의심의 마음과 산란함, 안정되지 않고 흩날리는 산란함의 마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의식임의 마음은 굉장히 똑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죠?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것이 흐릿한 상태인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 상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란한 거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흐릿하고 멍해요. 불법 승산보와 관련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고 궁리할 때 이 의심의 마음이 생기죠. 정말로 수행이 견고해지지 않고 수행의 바른 길을 찾지 못했다면 불교도건 불교도가 아니건 정말 많이 생겨나는 것이 이 의심의 마음입니다.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 이건 의업이 돼요. 그죠?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 사성제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데, 이게 마음속에서만 생겨나면 의업이 되고,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입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입으로 꺼내 말하면 구업이 되고, 그리고 몸으로까지 자기의 의심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다른 사람에게 의심이 생기도록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신업이 됩니다. 이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긴다라고 했냐면 사성제의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모르니까 그런가 아닌가 이렇지 않을까 그렇긴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맞나? 법이 맞나? 진짜 상가가 맞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불교도라면. 그쵸? 이 법대로 수행하면 도와 과와 열반을 얻는 것이 맞나? 이런 거는 수행 중에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확실한 길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확실한 길을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이대로 수행하는 것이 방법이 바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신구의 삼업의 모습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란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흩날릴 때 생겨요. 마음이 이렇게 먼지처럼 흩날리고 있는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하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을 조금만 해보시면 알아요. 안정되어 있는 때가 거의 없어요. 마음이 안정되려면 사마타든 윗바사나든 어떤 수행 주제 한 가지로 묶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있고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하면 집중이 잘 되겠지 앉아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이거예요. 그죠?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마음. 그래서 어떤 사마디가 생기는 대상에 이렇게 붙어서 머무르는 수행이 없는 때라면 대부분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기저기 가고 있을 때마다 이 의업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어떤 이 업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란함이라고 하는 불선업은 사학도에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사학도 재생 연결식의 결과를 줄 수 있냐면 네?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요. 막 다 퍼져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사학도에 태어나게 하는 결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힘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흩날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생 연결의 결과를 주지 못해요. 이것도 막 마음이 산란한 대로 산란한 상태로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구업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산란한 상태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손을 꼼지락거리고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 이것도 신업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에서만 생겨나든 입에서만 생겨나든 뭐 마음에서만 생겨나든 어디에서 생겨나든 간에 재생연결의 결과를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허물이 아주 크게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허물이 아주 크게 생긴다라면 진짜 저희가 절망적이겠죠. 마음이 정확하게 대상에 붙어 머무르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다짜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대상에 있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마음이 대상에 얼마나 머무르냐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학도에 가게는 하지 않아요. 나머지 11가지 불선업의 마음은 조건이 구족되면 사학도 재생 연결의 결과도 모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처의 생에 있을 때에도 선처에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명이 짧다라든가 병이 많다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이 불선업들이 줍니다. 이 불선업의 의지 12가지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불선업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요약하면 몇 가지요? 3가지, 뭐죠? 탐진치, 자세히 말하면 12가지 불선업의 마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 형성. 부동이라고 하니까 움직이고 동요하지 않는 형성이에요. 색계 형성보다 훨씬 강력하죠. 그래서 4가지 무색계의 선정 선업들, 이것들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무색계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여러 대상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아요. 어지간해 선정이 깨지지도 않아요. 저희가 색계 선정에 들어있을 때만 해도 주변에 어떤 시끄러운 소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좀 쉽게 깨질 수 있다라면 무색계 선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색계 선정 자체가 동요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넨자라고 하면 동요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색계 선업의 법 4가지, 이 선정 선업 4가지를 아넨자, 부동, 아비상카라, 형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선업형성, 불선업형성, 부동형성, 이것도 이렇게 말해도 3가지 행위, 3가지 형성이고,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해도 3가지 형성이고, 몸의 행위, 입의 행위, 마음의 행위 3가지라고 이야기해도 3가지 형성이고, 어떻게 취해도 모두 뜻에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3가지 업을 형성한다 라고 했을 때 이 3가지 업이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로든 해석돼도 다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동요하고 그러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세요? 나의 마음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데 나 그렇게 욕심 많지 않은데 이러지 않으세요? 마음이 알면 알수록 아마 수행이 더 깊어지시고 이렇게 더 보시게 되면 정말 끊임없이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요.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요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정말 깊은 사마디가 생겼구나 라고 하지만 더 자세한 지혜의 눈으로 보고 있게 되면 역시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다고요? 번뇌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요동치면서 말하고 행복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무엇을 원하기 때문이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다 행복을 찾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걸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깜빡여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순간에 따라서 알아차릴 만큼 알아차림을 주의 깊게 두지 못하니까 왜 깜빡이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행복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크게 말해서 의식주든 건강이든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게 충족되어서 행복하도록 애를 쓰기도 하고 삼사라 윤회의 생들을 위해서 의도하면서도 보시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 행복하려고 그죠? 이렇게 애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탐욕과 성냄으로 이렇게 애씁니다. 선업으로 애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선업으로 애쓸 수 있는 경우는 선한 이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이의 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적절하게 마음에 둘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적절하게 둘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선업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대부분은 탐욕과 성냄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불교인들은 어떤 지혜로운 추가자나 아니면 지혜로운 제가자나 이렇게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과 교류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죠. 의지하니까 이래서 선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교인들이라고 아니면 스승의 이름을 지녔다고 모두가 선하고 지혜로운 이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스승인 사람이 자기 이익만 보고 가르쳐서 선업이 생기기를 원해서 가까이 갔는데 행복이 생기기를 원해서 가까이 갔는데 잘못된 걸 가르쳐서 불선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예를 하나 들자면 부처님 당시에 사원을 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원 보시하기가 쉽나요? 그죠? 사원을 보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승이었던 스님의 말을 믿고는 이제 굉장히 친밀했던 자기 집에 늘 드나드시던 스님의 말을 믿고 훌륭한 비구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을에 이제 친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스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서 보시를 했는데 타 지역의 스님들이 여기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모습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많은 공양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질투심이 생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도들에게 내가 자리하고 있는 자기 위치를 뺏길까 봐도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계행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분들을 이제 막 괴롭게 떠나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신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신도는 또 자기 스승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가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됐냐면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선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불선업이 짧았기 때문에 지옥까지는 안 갔어요.
어디 가게 되냐면 자기가 보시한 그 절의 화장실의 구덩이에 거기서 사미들과 비구들의 어떤 배설물들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칼라나 존자께서 그거를 보시고 도대체 어떤 연유로 여기 와서 이렇게 태어나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의 이제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이든 천인의 행복이든 열반의 행복이든 이런 세 가지 행복을 얻고 싶어서 사원을 지어서 보시하고 4대 필수품으로 스님들을 보조했어요. 그런데 스승이 가르쳐준 건 뭐였냐면 아기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훌륭한 비구들에게 욕하고 허물을 저지르는 바람에 변속구덩이에서 아기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원하는 거는 누구나 행복인데 결과가 꼭 행복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구들과 사미들이 배설하는 오물을 그렇게 더러운 어떤 말들로 그렇게 욕했던 그 결과로 그 더러운 어떤 배설하는 오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가자든 재가자든 경전에 능숙하고 알고 이런 통달에 있는 지식이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운 이의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이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피해보게 하는 좋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지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을 피해보게 하는 좋지 않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다라고 이게 꼭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바른 말만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적절한 말은 사실이기도 할 뿐더러 이로움이 있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가 들어서 기분이 좋고 좋지 않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두 종류의 말씀이 사실이기도 하고 이로움도 있어야 되고 상대가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듣기에 좋은 말이든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상대의 이로움을 위한 말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대에게 너무 따뜻하게 좋게 말해주지만 오히려 상대의 어떤 가래가 증장되고 잘못된 견해를 지지하고 이런 쪽의 말들을 한다라면 이거는 상대의 이익을 위하는 말이냐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정한 이익이 생기도록 하는 몸과 입과 마음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남의 진정한 이익이 깨지도록 하는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이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진 지혜 있는 출가와 재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가가면 두 번째로 선한 이의 법을 듣게 돼요. 그죠? 선한 이의 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업이 발생합니다. 선한 이의 법을 듣는 것 정도만으로는 끝나지가 않아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분을 저희가 의지하기 때문에 선업이 뭔지 불선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도 똑같이 탐욕과 성냄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했겠죠. 선한 이를 의지했기 때문에 선한 법을 들을 수 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냐면 아니에요. 실제로 선업이 생길 수 있도록 무게 있게 마음에 두면서 숙고하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적절하게 마음의 방향을 두는 거죠. 실제로 선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행의 영역에서는 숙고의 방식으로 생기지는 않고요. 알아차림의 방식으로 방향으로 적절하게 마음의 방향을 선업 쪽으로 향해 주는 거. 이걸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구족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족되면 선업은 발생합니다. 반대로 스승이나 교제하는 사람들 벗이 좋지 않으면 뭐가 생기곤 하냐면 불선업이 생기곤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법인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길을 들어서 불선업이 또 발생하게 되고 또 스스로 부적당한 것을 생각해버리는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마음의 방향이 부적절해요. 마음을 부적절하게 두는 것 때문에도 불선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자기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들어서이건 아니면 좋은 것을 들었지만 부적당하게 생각해서이건 이렇게 불선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여기고 불선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당장 좋지 않은 결과를 주기도 하고
당장 주지 않으면 미래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나 나쁜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런 불선업적인 성향이나 어떤 기호나 그런 습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모두 다 크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데 잘못된 어떤 벗을 만나서이건 잘못된 길을 들어서이건 혹은 이것들이 아니라도 스스로 부적당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서 이런 불선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평판이 좋지 않은 평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자체도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순간에 부적절한 생각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를 반대쪽으로 적절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부적절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선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범죄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둑질이든 강도질이든 횡령이든 처음부터 너무 나빠서라기보다 어떤 것들을 잘못하게 생각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난 그거를 따라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불선업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법적인 처분을 받는 일들도 적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훔치고 뺏고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못했고 한 푼도 쓰지 못했고 자기가 이익을 누린 게 하나도 없는데 즉각적으로 그 불선업의 결과가 와서 잡히고 처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평생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그래도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좋은 사람의 위치도 한 번에 잃게 돼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일인데 원래는 좋은 상태였다가 정말 몇 시간 안에 어떤 마음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던 친구 하나도 아주 평범하게 잘 지내던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이제 도망치려고 너무 폭력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어린 나이에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여자분한테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막 공포에 질려서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 자신도 공포에 질려서 이 여자분을 막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보면 뭔가 이렇게 지혜롭고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나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경전에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이런 분. 맞아요. 앙굴리말라 존자. 처음에는 어땠죠? 처음에는 보면 어떤 스승이 굉장히 아끼고 그런 어떤 제자였어요. 굉장히 공손하고 선하고 똑똑하고 이런 제자였는데 스승이 어떤 이 제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질투하고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잘못된 거를 가르치죠. 뭐 1000명의 목숨을 이제 빼앗아야 이 어떤 공부의 학문의 마지막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앙굴리말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1000명 가까운 사람을 죽인 어떤 엄청난 범죄자, 살인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들어서이든 어떤 환경이 계속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들을 계속 듣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들도 전생의 선업의 결과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뭐 미얀마에도 아라한까지 되신 어떤 분들이지만 현생에서는 열차 강도였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어렸을 때는 뭐냐면 좋지 않은 환경에 이렇게 던져져 있으면서 그만큼의 바람일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거친 생을 살기도 하는 거죠. 술룬사야도의 경우에도 아라한이신데 어떤 출세간의 것만이 아니라 세간 어떤 선정까지 모두 얻으셔서 뭐 전생이고 내생이고 뭐 지옥이고 천상계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셨다라고 해요. 나중에는 이걸 버리셨지만 그랬지만 일자무식이라서 글을 읽지 못하세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글을 배우지 못하세요. 그래서 교학도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에게 그 선업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든 마지막 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기억하시는 자기의 전생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있었던 어떤 자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생에서 그런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현재의 생에서도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과거의 어떤 영향이든 현재의 영향이든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견고한 모습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힘이 약하지 못하면 환경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잠재적인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마음을 두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런 불선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진 것 같은데,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상에 너무 무서운 일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무슨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제 동생이 저한테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자식을 못 키우겠다, 정말 너무 겁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 뱃속의 번뇌가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잠재적인 번뇌가 남아있다라면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불선업적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한 이들의 말을 듣고 선한 어떤 일을 의지하고 마음을 어떤 수행이든 선업이든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틀게 됐을 때에는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번뇌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걸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다 저지르는 동안에는 자기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저지릅니다.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도 분명히 이게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질러요. 막상 저지른 뒤에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게 되죠. 어떤 불선업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결과를 줘서 바로 추락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현생에서도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의 결과를 주지 않아도 삼사라 윤회생들에서 따라오면서 결과를 줍니다. 방금 이야기한 사원보시자 아귀의 경우처럼. 이 스승의 경우는 더 안 좋아요. 이 비구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욕하라고 자기 신도한테 시켰죠. 어디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죠. 너의 스승은 어디 갔냐? 라고 하니까 자기 밑에, 그러니까 자기 발 밑에,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승이었던 사람 머리 위에 서서 이 아기가 사는 거죠. 발 밑에서 자기의 배설물들을 받아먹으면서 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비구들에게 욕하라고 시킨 그 지저분한 어떤 말들을 하라고 시킨 것 때문에 아기가 되었을 때 삼이나 스님들의 어떤 배설물도 아닌 사원보시자 아귀 아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스님 아기가 그 배설물들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욕하라고 부추길 때는 엄청나게 이 사원보시자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죠? 영향력도 있었고, 이렇게 시킨 것 이유가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성이 됐든 자기의 권력이 됐든 위엄이 됐든 자기의 어떤 위력들, 상태들, 자기의 소유물들, 이런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번영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서 한 거예요. 그죠? 시킬 때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자기가 번영하고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아기가 되어서 고통을 겪을 때는 자기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든 이간질을 하든 교묘한 마음을 쓰든 이것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현재의 상태 같은 것들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든 이간질을 하든 어떤 이런 것들을 해요. 그죠? 그렇지만 결과가 되었을 때는 정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선업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경우는 불선업인 줄 알면서 일부러 불선업을 짓는 경우죠. 그런데 선업인 줄 알면서 불선업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신한테 바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거 변방지방에 굉장히 많아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 깊은 숲속 변방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제사를 올리면 피가 잘 오고 곡식이 잘 되고 위험이 없어지고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저희 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뭐 신으로 여기면서 공양을 올리고 뭐 가장 큰 절대자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또 자기 종교에 따라서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미래에 번영하게 된다. 이런 어떤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들 안에조차 견문이 적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업으로 행하는 것인데 선업이 아닌 불선업이 되죠. 이것도 아주 무섭습니다. 자기는 무명히 바른 길을 모르니까 잘못된 길을 좋은 길이라고 여겨서 바르고 그른 것을 모르면서 좋다고 생각해서 가사했어요. 잘못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업을 지은 거예요. 불선업을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좋은 행위라고 여기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살생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죽여도 모두 다 살생업이 될 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선업이라고 여겨도 선업의 특징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허물이 없어야 선업이 됩니다. 선업의 특징이 뭐냐면 아나와짜, 허물이 없는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죽기 싫은 생명을 죽이려고 고문하는 것,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가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임당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허물이 없다고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당하고 있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맞서 공격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복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죽어요. 경전에 보면 이러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세생생 서로 복수하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죽였던 적 있는 사람이 다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옥 같은 곳에 태어나서 수많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근거들이 삼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락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성냄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성냄이 바탕이 된 것인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업인 줄 알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반드시 허물이 있는 불선업이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행복하고 번영할 것을 의도하면서 행했던 불선업들이 결과를 줄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좋지 않은 결과들만 생겨요. 좋고 번영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이 불선업을 불선업 형성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른 방법, 바른 길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할 것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생, 천인생, 인간과 천인의 행복을 바라면서 보시, 지계 등의 진짜 선업을 행합니다. 이 선업이 바라는 그대로 인간생, 천인생에 가요. 세간적 측면으로 보면 행복하고 번영하고 있지만 법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습니까? 이 태어나는 생들은 모두 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늙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간생이면 건강하지 않고 병드는 것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도 생기고 몸과 마음의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진짜 행복을 만나냐면 법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의미로 봐서는 뭘 만나냐면 고통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것, 범천세계를 바라면서 선정선업을 쌓아요. 이 선정선업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냐면 같은 결과를 주죠. 범천세계에 태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행복해요. 수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오냐면 인간생, 천인생에 다시 와요. 이 인간생, 천인생에서 불선업의 결과가 생기면 사악도,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이런 악처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천의 생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진짜 행복이냐면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도 존재하고 있고 사악도의 고통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선업형성들도 모두 다 행복할 줄 알고 하는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복할 줄 알고 행해요. 이 안에는요,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지금처럼 저희가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주석사의 스승이 이걸 포함시키고 있고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포함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12연기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무명이 존재하는 한 형성이 생겨야 하죠. 형성이 있다라면 새로운 생의 의식은 반드시 생겨야 하죠. 수다원도 아직 새로운 생을 발생시키는 형성이 생기는데 범부라면 할 말이 없죠. 사다함도 아직 새로운 생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발생시키는 형성이 생기는데 범부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이 형성이 생기냐면 고트라부 선업 아세요? 열반을 깨닫기 직전의 마음입니다. 열반을 깨닫기 직전의 마음이고 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높은 마음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미 열반을 보고 있어요. 출세간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 마음조차도 생이라는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의 영역은 전부 다입니다. 윗바사나 선업조차도 이렇게 정말 무명에서 떨어져 있고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점점 더 위세하게 가까이 봐가는 윗바사나 선업조차 결과를 주고 있다라면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세간 선업에 갔을 때, 그러니까 열반을 깨달았을 때에만 계속 어떤 무명으로 인해서 어떤 형성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알아차림조차도 이것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수행이 점점 좋아지면 이전에 수행이 좋지 않아서 알아차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알아차림이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것과 다르게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저절로 알아차림이 계속 알고 있어요. 얼마나 수행 상태가 좋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통스럽다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형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건 역시 무명과 가래가 바탕이 되면서 이런 형성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멈추는 것이 바로 열반을 깨닫는 도화과의 마음이고, 이렇게 됐을 때만 12연기의 그 수레가, 굴레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7생으로 생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생이 사라지면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무명이 범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다원, 사다함도 고통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왜곡과 무명이 아직 존재합니다. 아나함조차도 새끼, 무새끼의 생과 관련해서 행복이라고 여기는 무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취해서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게 돼요. 무명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가래가 중간에 있고 무명이 있으니까 형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라는 성인들에게조차 행복이라고 왜곡하는 무명으로 인해서 선업의 형성들이 아직 존재해요. 범부의 경우에는 무상한 걸 영원하다고 여기는 왜곡도 있고, 물질과 정신이라는 조건 지어진 고통을 행복하고 좋다라고 여기는 왜곡도 있고, 자아가 아닌 물질과 정신 성품의 법을 자아 개체, 중생 개체, 나라는 개체라고 여기는 왜곡도 있고, 아름답지 않은 물질과 정신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왜곡도 있고, 이 네 가지 왜곡 모두가 완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의 짝이 누구라고요? 무명도 완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지각의 왜곡, 잘못해서 지각하는 것, 마음의 왜곡, 잘못된 암, 견해의 왜곡, 잘못 취하는 것들과 무명이 완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를 하든 간에 뭔가를 하면 몸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할 때마다 불선업이나 선업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생각할 때마다 불선업이나 선업 중 어떤 한 가지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선업은요, 신심이든 신심, 무탐, 무진, 사띠 이런 좋은 법들로 일부러 노력해야만 발생합니다. 이렇게 개선하고 노력하고 조정하지 않고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둔다면 뭐만 생길까요? 불선업만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빠빠스밍 라마띠 마노, 불선업에서 마음은 즐거워한다. 불선업이 마음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라고 하면 이게 진짜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노력하고 있지 않으면, 선업을 애써 발생시키고 있지 않으면 불선업만 생겨요. 알아차림을 애써서 하고 있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없어져요. 그죠? 알아차림이 없어지면 뭐가 있다고요? 산란함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산란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명이라고 하는 불선업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 때문에 형성이 생긴다는 것은 무명이 존재하고 있는 한
범부들은 행할 때마다 선업, 불선업이 생기고 있고 이게 형성이에요. 수다원도 무명이 사라지지 않아서 행할 때마다 선업, 불선업이 생기는데 불선업은 적어지고 선업이 많아지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형성입니다. 사다함도 마찬가지고 아나함도 행할 때마다 선업, 불선업이 생기는데 불선업의 마음 자체가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선업만 많을 것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무명이 없어요. 사성제의 법을 남김없이 알았습니다. 고성제를 어떤 방식으로도 결코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집성제 역시 결코 행복의 원인인 법, 좋은 법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고 멸성제가 좋다는 것도 정말 제대로 알고 이 소멸에 도달하는 조건인 도성제가 좋다는 것도 완전히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관련해서 알매 왜곡이 없어요. 무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명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은 행할 때마다 선업, 불선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서야 형성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무명이 없기 때문에 형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 이 형성이 발생하니까 범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무명이 있는 사람이 무명이 사라지도록 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해도 이것조차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수행이 아무리 좋다라고 우겨도 여기에 정말 많은 번뇌들이 둘러싸고 있고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것까지 포함시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런 아라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라한에겐 선업도 불선업도 없다라고 하니까 선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잘못 왜곡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 선업적인 행위들을 아라한이라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범부의 경우는 그런데 선업을 제거하면 뭐만 남냐면 불선업만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선업도 없고 불선업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라한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선업, 불선업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업, 불선업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선업을 하지 않는 거. 아, 이렇게 무명이 없어지면 형성이 없댔어 라고 하면서 선업을 못하게 하고 이거를 부정하는 종류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범부가 선업을 제거하면 불선업만 남습니다. 마이사야도 예에 따르면 어떤 동네에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 쫓아내면 어리석은 이들만 남을 것이다. 어떤 유용한 큰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거기 쓸모없는 나무 잡목들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업을 행하지 않고 제거하는 사람은 불선업만 끊임없이 생기고 그러면 사학도에 갈 것만 남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생에 다시 돌아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 선업이 없다라는 것은 선업의 행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명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를 주지 않는 단순한 행위만 되는 거죠. 선업이 안 되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선업을 행하는 것처럼 아라한도 좋은 선업의 행위 같은 거를 행합니다. 공경해야 할 분에게 공경하죠. 예를 표하죠. 부처님 같은 분들, 자기보다 높은 어른을 공경하고 예를 올리고 법납이 높은 분들께 예를 올려요. 나는 아라한이니까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를 올려야 할 분들에게 예를 올리고 법문을 설하죠. 법을 들어요. 법을 마음에 두고 봉사의 일도 해요. 그죠? 경전에 어떤 아라한 존자들께서 상가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봉사의 일을 합니다. 고통에 이르러 있는 중생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죠. 그죠? 이렇게 구합니다. 공약물들, 뭐 음식물이든 가사든 이것들이 남으면 주기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계율을 존중하면서 지켜요. 아라한은 더 이상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라한은 계율을 가장 완전하게 지킵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적절하게 행하는데 사성제를 이미 남김없이 알았기 때문에 무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이 좋고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업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비담마의 용어로 단순한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위를 행하는 정도, 그 일이 끝나는 정도가 그냥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좋고 좋지 않은 결과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한은 선업의 행위를 행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결과가 없는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 발생하고 결과를 주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선업의 마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 선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선업의 행위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안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명이 존재하고 있는 범부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견해가 왜곡돼서 보시, 지계, 수행 이런 선업의 일들을 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에 뭐만 생기냐면 불선업만 생깁니다. 불선업만 생긴다면 사학도에 가는 길이 그냥 열려만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절대 무명이 적은 성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업을 행하고 싶지 않다면 무명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선업조차도 무명을 바탕으로 생겨서 이 선업조차도 나중에는 떠나요. 그죠? 하지만 이 선업을 통하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청정함을 계속해서 점점 청정하고 고귀하게 만들어가는 건 누가 하냐면 선업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수행에서 무명이 없어져서 일반적인 선업은 안 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무명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선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동요가 없어. 마음이 고여서 그냥 가만히 있어. 뭘 굳이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수행 조금 하시고 오래 쉬신 분들. 근데 집중수행 들어가면 어떠시죠? 굉장히 선업적인 의지들이 많이 생겨서 그걸 제대로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자꾸 딴 걸 하게 돼요. 그죠? 옛날에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보시도 막 더 많이 하고 싶고 봉사도 막 더 많이 하고 싶고 수행 끝나고 나가면 꼭 어떤 식으로 뭐 봉사를 해야지 누구를 도와줘야지 법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막 생겨나죠. 그래서 무명이 적어지면 선업의 특성은 반드시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수행을 너무 오래 쉬고 다른 선업도 계속 수행하면서 선업을 쉬었는데 다른 것까지 쉬고 있으니까 무명이 너무 많아진 건데 마음이 그냥 안정돼서 아무 마음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명이 오히려 강력한 성품이니까. 무명이 강력하면 도가 열반과는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속임수예요. 정말 많이 속아요. 어떤 말들과 이런 것들에. 그런데 무명의 힘이 강력하면 도가 열반과도 멉니다. 무명이 적어지고 엷어질수록 점점 더 선업의 행위들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범부였을 때보다 선업 쪽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요. 그쵸? 뭐 출가하신 분들 보고 수다원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도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수다원이 되면 더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범부였을 때보다 그리고 선업을 기억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서 할 수 있는 한 선업의 일들을 하고 더욱 진심을 기울여서 마음을 실어서 그 일을 합니다. 사다함도 마찬가지고 아나함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나함이 다른 점은 신경 쓸 일이라고 하는 장애를 자르고 또 이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산란함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신경 쓸 일이란 장애를 자르고 수행의 일에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바람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아나함은 시간이 있는 한 수행의 일에만 훨씬 더 마음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나함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선업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 다른 종류의 선업에 더 많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뿐이고 또 전체의 어떤 불법의 이익과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위한 선업의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아라한은 따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업의 일을 마치 불선업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일부러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거해야 되는 것은 불선업이지 선업을 제거하면 선업의 끝인 열반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생각하는 모든 것,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선업이 되거나 선업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불선업만 됩니다. 그래서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사성제를 바른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쌍카라 좋은 결과,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는 선업 형성, 불선업 형성들이 행복할 것을 의도하며 애쓰는 형성들이 삼바완띠 발생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습니다. 무명이 존재하는 한 행하고 애쓰고 있는 것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의업이 생기고 몸으로 애쓰면서 신업이 생기고 입으로 말하면서 구업이 발생해요.
이 안에 바른 방법, 바른 길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업의 법입니다. 바른 목적의 일반적인 선업이든 바른 목적의 수행의 선업이든 이것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삼사라 윤회를 떠돌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쵸? 세간의 행복을 계속 움켜쥐는 쪽의 것이 아니라면 바른 목적을 향해 있다라면 삼사라 윤회를 떠돌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안 좋다고 하지만 안 좋은 것 중에선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를 주면 인간생, 천인생, 이런 인간과 천인의 행복을 얻게 해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조건도 이 선업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 중에서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12연기법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다라면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원인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의 결과의 법들도 연결되며 발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원인과 결과의 연결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것들로 갈 수 있는 것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무명을 조건으로 발생해서 윤회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의식들, 그런 어떤 몸과 마음 오온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을 바른 목적으로 제대로 의지하게 됐을 때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어떤 것들을 가게 하는 조건도 되어진다라는 것.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구 이거를 한번 같이 읽고 법문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인해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부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촉 느낌인해 6갈에 집착에다 발생 조건 업 더해져 선악생이 다시 발생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 불행 비탄 경례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이니라. 바로 안 가고 잘못 보는 게 뭐라고요? 무명이요. 바로 알지 못해서 잘못 알아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네, 형성이 생기는데 이 중간에는 행복할 걸 기대하는 가래가 무명을 바탕으로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 업이 형성됩니다. 세 가지 업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네, 분야비상카라 선업형성, 아분야비상카라 불선업형성, 아는자비상카라 부동형성. 다르게는요. 신업, 구업, 의업. 신행, 구행, 심행. 그죠? 빨리어른 다른 용어이지만 의미 자체는 신구의 삼업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업은 이것을 뜻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그래서 이렇게 12연기법을 공손하게 듣고 새긴 선업의 선한 의지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법문 듣고 있는 분들이 자기 안에 어떤 무명과 형성 등의 원인과 결과의 법을 실제로 볼 수 있기를 이 12연기법을 자기 소유의 지혜로 실제로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서 이 12연기가 끊어질 수 있는 이 12연기가 반대의 조건으로 멈출 수 있는 어떤 성인의 도와 과의 지혜의 단계에 이르러서 열반의 고귀한 행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